친구들 안녕.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새 학년으로 올라간 지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또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학교 생활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김하종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신약 성경으로는 96페이지, 신약 성경 96페이지를 함께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우리 모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친구들, 훈민정음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의 옛날 이름이지요. 이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훈맹정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훈맹정음.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읽는 한글 점자를 말하는데요. 이 훈맹정음을 만든 분은 바로 박두성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특수학교에서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계시던 박두성 선생님은 그 당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던 한글 점자가 매우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무려 7년 동안이나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이전에 쓰던 한글 점자보다 훨씬 더 쉽고 쓰기 편한 훈맹정음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새로 이 훈맹정음을 만들게 된 박두성 선생님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점자, 타자기로 점자책을 만들어
최대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이후 박두성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받았답니다. 이렇듯 박두성 선생님은 한평생을 시각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셨어요. 친구들, 박두성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일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자신이 장애인들을 돕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훈맹정음을 만드는 일에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정말 값지고 멋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박두성 선생님이나 세종대왕님처럼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히 간직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의 포인트를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고기 잡는 일을 마친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중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지요.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되어 막 돌아온 참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정말 많이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는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자신의 오랜 어부 생활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에이, 예수님, 아침에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안 잡히는걸요?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따지거나 대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바다에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절대 물고기가 잡히지 않던 시간과 장소에서 도무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게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급히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겨우 그물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 두 척에 가득 싣고도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어요. 베드로는 이 일을 보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말했어요. 주님, 제게서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며 어부이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 일하고 좀 전에 아침에도 예수님이 물고기를 낚으라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조금만 쉬고 온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배 두 척에 물고기를 가득 잡았으니까 이 많은 물고기를 시장에 좀 팔아서 돈을 번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만 말하고 허락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배와 물고기, 직업도 포기한 거예요. 평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 일을 지켜보던 베드로의 친구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친구들은 오랫동안 고기 잡던 어부였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부라는 직업과 배, 물고기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자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단 하나도 아깝지 않았답니다.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되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말이랍니다.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맹정음을 만든 박주성 선생님, 이 둘은 모두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며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설교 앞에서 확인했지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이 두 사람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그 사명이 뭐냐고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 값지고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포인트를 다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일하며 누구보다 그 일에 대한 이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그 순종의 모습과 제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이것저것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무엇이 더 귀한 줄 알고 즉각 반응하여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이 참 많지만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